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목회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의 동역자가 된 디도. 그는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그레데 섬에서의 사역은 복음이 생소한 마치 선교 지역과 같은 곳에서의 사역이었어요. 어제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이 그레데 섬은 그리스 신화의 주신이라 일컫는 제우스 신이 탄생한 곳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미노스가 그곳을 다스렸다 하는 전설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복음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충돌하고 상치되는 그와 같은 모습, 그 구습과 전통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야 하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한말의 모습이 또한 그러했었음을 우리가 알아요. 복음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이 복음과 충돌하고 상충되는 삶의 양식, 즉 문화와 전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존 여비 사상이 그와 같은 것이니 여자의 신세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그러니 남아 선호 사상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 해서 소방맞고 또 쫓겨나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부인을 들여도 할 말 없는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지어지는 잘못된 사상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양반 상놈 제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또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또한 그런가 하면은 직업에 귀천이 있었으니 사농공상의 순서로 신분이 정해졌습니다. 학물하는 선비가 으뜸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두 번째요. 그런가 하면은 삶에 필요한, 이 생계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장인밭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사치라고 불리우는 모습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하등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아니에요. 복음은 평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공평하고 평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직업에도 귀천이 없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서로의 이웃들의 필요를 돕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심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그와 같은 관계 속에 돕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신분의 격차가 없어요. 그러니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남녀 평등의 모습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온 미망인 선교사였죠. 스크랜턴 여사에 의해서 최초로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 출신에 얼마나 훌륭한 민족적인 지도자들이,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 전통과 구습에 얽매여 있던 이 그레데 사람들, 그 모습들을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주 악평 아니겠습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쟁이에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에는 게으름뱅이라, 그렇게 어떤 선지자가 평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 평가가 맞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풍토가 영 아닌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이 겨울이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필리핀에서의 경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온대 기후에 속한 나라로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이 있는 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긴 겨울을 낳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위 월동 준비를 하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울타리를 새로 만들고 지붕을 새로 씌우고 김장을 하고 오늘날은 그와 같은 모습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겨울이 없는 지방, 더위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그 기질적으로 여유로운지 몰라요. 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래서 필리핀에서 7년 사는 동안 얼마나 여유롭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유익한 점보다는 유익하지 않은 모습이 더 많아요. 여러분, 더운 나라 지방에 학자가 있는 것을 보았나요? 문명적으로 세상을 돕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물론 낙천적으로 잘 살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크레데 섬, 제주도의 4배나 되는 크기의 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없어요. 그곳에서 제일 추운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12.2도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한여름에 평균 기온이 26.3도라고 그랬으니 춥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딱 좋지요. 그래서 지금도 1년 내내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크레테 섬입니다. 문제는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되고 치유받아야 할 이 크레테 섬의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간 자들이 누구였는가?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례당에 속한 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른 교훈으로, 복음이 아닌 그 모습으로 저들을 가르치게 되니, 그 모습은 결국 저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야 할 저들이 영 아닌 모습으로 그 다른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 큰 문제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와 같은 모습이 1장 16절에 또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15절에 그렇게 하는 이유를 밝히 보여주고 있으니 1장 15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니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이 있으니 저들의 양심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양심이 죽은 자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니 새 생명으로 살아나야 할 이 크레데 섬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도 없지요. 그러니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히려 저들을 이용하니, 제가 어제 그랬어요. 이단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 그릇된 가르침으로 악용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너는 그러지 말아라, 복음으로 가르쳐라, 올바로 가르쳐라 하는 내용이 이제 2장 1절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2장의 1절은 2장 3장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2장 1절 말씀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제대로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로마의 군사력도, 화려한 그 문화도, 또한 논리적인 철학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니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한말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사회 문화의 이 병폐적인 모습들, 비성경적인 모습들은 복음으로 치유되고 개혁되어 풍성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반만년 이 한국의 역사 속에 여러분 그 구한말의 모습은 그야말로 약육강식 제국주의 시대에 어느 나라가 빼앗아 갈 것인가 서로들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어. 한국이라는 이름이 세계 열방에 나타날 수 있었나요? 그러지 못했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은둔자의 나라. 그런데 복음으로 변화되니 어떻게 되었어요? 한 세기 만에 대한민국이 세계에 그 이름을 떨치고 경제적인 대국이 되고 여권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도 환영받는 패스포드 넘버원에, 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별로 없어요. 선한 백성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 중동에서는 미국 선교사의 여권을 보면은 아주 싫어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국 선교사는 그 여권을 환영하게 되니 여기저기 중동권에 들어가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이 구습들, 문화, 전통 새로워지니,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영혼이 하늘 날아간다,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진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라세요. 선한 창조의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들의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져 나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의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여인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들어오게 되니 가정이 변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니 저희 집안의 형제들이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주의 종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사업을 할 때나 일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니 그 후손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이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라. 오늘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전통과 구습에 얽매여 있었던 이 마음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니 변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말씀 있지 않아요? 가라지의 비유. 딱딱한 마음, 구습으로 얽매여, 전통에 얽매여. 그런가 하면은 자갈돌이 있어서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자라나지 못하고 엉겅퀴의 기운 때문에 말씀이 뿌려도 자라나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니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때부터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소위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생티피케이션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어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그레데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디도에게 권면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관계를 맺고 이루어가는 성들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순서를 보니 먼저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모습부터 시작을 하는데, 바람직한 모습이
남자 그리고 여자로 이어지는데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진중하다, 무게가 있다. 누가 나이가 많이 드신 남자들은 가볍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젊은 사람들하고는 다른 차별되어지는 대조적인 모습인데 사랑도 인내도 깊은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 3절은 이 나이 드신 여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자,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곱씹어 가슴에 간직해야 할 그와 같은 말씀들로 주고 있어요. 행실이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남을 모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레데 이 향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아주 술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 노소는 아니겠지만 남녀 할 것 없이 술을 많이 먹었는데 여자들도 술에 임박이지 말아라. 술을 즐기지 말아라.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젊은 여종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며 또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잘 가르쳐라. 누가? 이제 연로한 주의 여종들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구역 예배가 그와 같은 것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 우리 여성도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이제 난지 1년이 같이 지났을까 말까 하는 아이를 세상에 어린이집에 맡겨요. 그러면 이 엄마가 일이 바빠서 부부간에 함께 일하려고 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나는 취미생활하고 여가생활해야 되는데 자녀를 볼 시간이 부족하다 그거죠. 여러분, 그것은 교육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맞벌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정부에서 그와 같은 정책을 펼쳐서 하지만 어디에 성경에도 그 모습은 옳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자라났다고 생각하면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내 이름이 왜 모세인 줄 아니? 요게벳 어머니가 그를 너는 히브리인이야. 내가 언젠가 자라나면은 이 히브리 민족으로 해서 뭔가 할 일이 있을 거야. 그와 같은 유아 시절을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머니가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집이 유치원이 전부 예수 믿는 선생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영적인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 이제 경험으로 아는 우리 어르신들이, 여종들이, 젊은 여종들을 사랑으로 인내로 가르치면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하는, 오늘 디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젊은 남자들 6절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충동적이 되지 않도록 신중함을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권면을 해요. 7절에 보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신이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으로 보이는 것만큼 가장 효과 있는 교육은 없다. 교육학자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본으로 보이셨죠. 그런가 하면 본으로 보이는 것처럼 가장 힘든 것도 없다. 누가? 그것이 평소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면 문제가 아닌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하튼 분명한 것은 본을 보이며 가르쳐라. 그래야 젊은 사람들은 쫓아오고 배우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제는 포지션, 직분, 직위가 젊은 사람들을 절대 감동시키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됨됨이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보고 젊은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는 문턱을 낮춰야 하는 소통의 시대가 되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직분과 권위주의로 내세우면
그들을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참 듣기 싫은 말 아닙니까? 자, 젊은 사람들을 감동 주는 것은 본으로 보여왔을 때 그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언행 일치가 되지 않아서 거짓 교사들에게 책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젊은 사람들을 잘 가르쳐라.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은 아니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중요해요. 이 말은 성경에도 말하지 않아요? 배를 움직이게 하는 일의 키와 같았어.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이 젊은 남자들에게 언행일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종들에게는 상전 앞에서 범사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날 뭐 종과 상전 관계가 있나요? 그런 모습은 이제는 없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고용주들 앞에서, 고용인된 자들, 직장에서, 회사에서 반드시 드러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신실함, 참된 신실함에 대해서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꼭 지능적으로 똑똑해서 가장 명문 대학 출신들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대결하여 꼭 으뜸되고 이겨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지능이 아니에요. 똑똑한 것이 아니라 참된 신실성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으뜸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참된 실실성은 인내 가운데 나타나죠. 시간이 지나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야 한다. 일터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행동 강령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초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주시는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성품 가운데 함께 하시니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뒷부분 11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은 사람의 존재로 인하여 내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바뀌고 이웃이 그리고 사회 가운데 어둠을 뚫고 나가는 빛의 모습으로, 그리고 부패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인 소금의 모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